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 보통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과거를 반추해보죠.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도 과거를 회상해보고 또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름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를 회고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통해서 현재 나아가서는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구상들을 보통 시간적인 이 틀을 가지고 보통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방법이 사실은 성경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방식인데 오늘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나 가치가 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공동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세교회에서는 현재 사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아직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저쪽에도 있습니다만 현세의 삶이라고는 그건 안 중요하고 죽은 후의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그쪽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세교회 때는 여러분 현세는 어떻게 살았더라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중세 말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을 거치고 신약 성경 시대가 우리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이 중세 때는 개인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이거 아는 사람들은 성직자들밖에 못 봐요. 이게 성경이 없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우리 지금 PPT 띄우듯이 이거 이제 그려놓고 여러분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동문 하는 정도가 전부예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겠죠. 성경 내용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직자 입밖에 없어요. 알려주는 것만 이제 성직자가 알려주는 것만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 성도들도 읽어야 된다 해서 이제 이걸 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을 해주고 이걸 보급해주고 이제 이렇게 돼서 오늘날은 개신교회 중심으로 다 교회 성경을 읽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후의 문제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중세 때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교동문도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다. 이런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됐고, 그래서 주의 기도에도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제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각성하게 됐죠. 깨닫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도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새로운 의미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 교인들은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인생을 누리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동안 울고불고 그렇게 사지 마시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테스탄트 교회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건데요.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냐? 이 성직자들의 성례전에 살아있는 동안 참여를 하면은 유아세례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알고 있는 고해 성사라든지 성만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성례전에 참여하면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돼요. 교회 참석하고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례전적인 가톨릭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루터가 와가지고 이제 성례전에 몸만 와서 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우리 마음이라게, 인간은 영혼이나 마음이 중요하고, 이게 마음으로부터 정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실제로 삶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영혼, 마음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루터가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은총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한히 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구호에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확하게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인이 된다, 구원받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명확하면은 자기 인생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은혜 아래 있구나, 이건 천국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이제 루터 자신도 그걸 고백했고 경험했습니다. 루터가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자기 목숨 걸면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루터는 철저하게 이분이 요즘 말로 치면 신학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다 알고 있고 신학을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직자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거하고 성경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면에서 다시금 종교 개혁이 나오게 된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가톨릭 교회처럼 우리 마음이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총을 믿고 또 그것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삶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구나 하는 이 믿음 속에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즉,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이다. 우리 이제 이 지정의의 문제로 치면 믿음을,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은 지적인 걸 좀 안 좋아해요. 약간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 너무 이제 우리 주지주의잖아요. 너무 지적으로 가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이지적인 걸 조금 좋아하는 편인 사람인데,
너무 지적으로 설교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또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어야 돼요. 지적인 것들. 그래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좀 더 잘 아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적인 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감정적인 거죠, 그죠? 이 믿음을 뜨거운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닌데, 믿음을 전부 다 감정, 뭐 뜨거운 마음 이런 것만 자꾸 좋아하시고, 그래서 뜨거운 거 그래야 자꾸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가 좀 씩씩하고 뭐 이래야만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경향도 있는데, 정적인 감동이나 이런 것들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뜨거운 게 모든 믿음의 전부다. 믿음은 뜨거워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물론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만, 또 한편으로 믿음을 굳센 의지로만 생각하는 것도 그렇다. 물론 의지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라든지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발적인 의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함께 가야 되겠고, 이걸 좀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길 혹은 방법,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기반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냐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실존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으니까 우리가 살아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인생에 대한 이해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아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니까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삶에 대한 이해예요. 그에 기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길이 이제 믿음의 길이고, 믿음은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강의를 잠깐 하는데, 강의 끝나고 한마디씩 제가 피드백을 하라고 그러는데, 한 친구가 아주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더니, 강의를 쭉 듣고 강의 시간에 딴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마디씩 하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한국이 너무 살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하는데 강의는 안 듣고,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전혀. 그 친구는 자기는 대한민국에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젊은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굳건히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나 향방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걸 굳건히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법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풀어보겠지만, 구약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은총 안에서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성령과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희망이 있고 낙관이 있고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되는데, 첫 번째로 좀 세 가지 정도로만 첫 번째,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혹은 삶에 대한, 이 우주에 대한 혹은 역사에 대한, 개인의 삶에 대한 긍정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예배. 그럼 이게 이 고백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우주라든지 이 세계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우리가 땅 딛고 있는 이게 자연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계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살만해. 그러니까 헬조선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긍정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이거의 믿음 속에는 이 우주, 이 세계, 이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긍정이 있습니다. 그게 나 자신도 포함돼요. 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긍정도 여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또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마음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산다고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구상하고 계획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건가 하면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돼 있죠.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저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미래에 꿈꾸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지금 없는데 있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실상인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믿는 거.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혹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게 위트니스. 보이지 않는데 증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첫 구절이 그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구약에는 또 다른 중요한 표현 중에 언약이 있습니다. 물론 신약도 언약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삶으로, 미래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실상인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증거로 믿고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유사한 표현이 이제 저는 언약이다, 약속이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신약, 구약 다 이게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언약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야, 너 본토 친척, 너네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할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땅도 주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눈앞에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땅도 한 평 없고 없는데 그게 실상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시내산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내가 허락해 줄 텐데 거기 가서 멋진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를 세우게 해줄게.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거기 가서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 하는 것이 이제 십계명에 해당이 되고, 기본적인 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텐데 우리 거기 가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이게 시내산 계약이죠.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은 뭐냐 하면 너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목자가 돼서 너가 이제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들도 역시 큰 나라를 이루어서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을 거야.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언약입니다. 그게 다윗 계약인 거죠. 신약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에 대한 언약인가 하면 천국에 대한 언약의 공동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만드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완성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언약을 철석같이 믿는 게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성경은 그런 언약과 언약에 대한 철저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대한민국은 살 곳이 못 돼 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의 인생은 다른 거죠. 달라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상화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실현돼 가는 과정들도 보면 내가 어떤 믿음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대한 언약이 있고 혹은 비전이라고 돼 좋습니다. 인생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뺄 수 없는 것이 시련입니다. 시련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역풍들이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업이 또 직장이 잘 돼가지고 승진해 나가고, 또 요즘 성과 1억씩 받는 회사도 있다. 근데 우리 회사도 그렇게 잘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요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걸림돌도 많고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시련을 그냥 단순히 불운한 거다, 불행한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죠. 인생에서 좀 빠졌으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고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불운한 일들은 우리에게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들은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린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믿음 안에서 시련을 해석하는데 저는 야고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하고 완전 다르죠. 시련을 당한 것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라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건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로, 또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인격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 잘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견고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흔히 아시는 거지만 나무에 나이테가 있죠, 그죠? 여름에는 많이 자라고 겨울에는 조금 자라지만 추위 때문에 이게 아시다시피 색깔도 다르고 이렇게 이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 여름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덜 견고해지는 거죠. 이게 겨울이 왔을 때 또 견고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나무가 든든하게 커가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시련 자체를 그렇게 해석.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환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분은 우리가 원하는 바,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의 길을 건너가야 된다. 그게 이제 그 과정이니까 우리 그렇다고 너무 울고불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시련의 과정이죠. 시련의 과정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 온전한 인격이 되고, 내가 좀 더 의지 있는 사람이 되고, 견고한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인재로 되고,
또 인생을 멋지게 펼쳐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시련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이건 뭐 또 해야 될 과정이야. 이렇게 여러분 넉넉히 받아들이세요. 넉넉히 받아들이지. 울고불고 하면 여러분 뒤로 넘어집니다. 뒤로 넘어지면 자꾸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시련이 있고 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이 방법들이나 태도 자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딛고 일어서서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시련이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 아시지만 이게 고통의 과정이에요. 운동은 할 때도 힘이 들고 땀이 나고 하고 나면 젖살이 생기니까 아프고 근육이 찢어지니까 또 근육통이 생기고 이렇죠.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몸이 더 강건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온전한 육체를 가지게 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좋은 정신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최근에 제가 존경하시는 두 선생님이 계신데 한 분은 101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정신활동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지만 이분이 저녁마다 뭘 했는가 하면 개를 끌고 산책을 하세요. 여러분 개 한 마리 개 키우시는 분 계실까요? 요즘 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애기를 키우는 이 강아지가 저녁에 산책을 안 시켜주면 얘가 밤새 깨갱거린대요.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공원을 돌고 돌아와서 잠을 재우면 얘가 이제 조용히 잔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쩔 수 없이 그 개가 깨갱거리고 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이걸 해. 그래서 이분은 또 물론 열심히 연구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101세까지 멀쩡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또 어떤 제 존경하시는 선생님은 개를 안 키우세요. 그분은 개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연구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분은 운동하고는 담을 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70대 좀 지나시고 이러셨는데 이게 치매가 와요. 이게 치매가 오는 것 중에 이제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물론 뭐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 하겠지만 운동도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으로 든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는, 그러니까 저녁마다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시간씩 개하고 산책하신 분하고 그냥 앉아 계신 분하고는 다르다. 시련이라고 하는 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이제 이 풀무불의 금, 제가 저 오타가 나는데 풀무의 비유, 이것도 이제 나오죠.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한 얘기인데, 금이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풀무에 들어가서 다 정전이 돼야 불순물들 다 태워지고 순금이 이제 되듯이 우리 인생도 시련의 과정들을 소화해 내가는 사람들. 근데 여기 여러분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뒤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로 넘어지고 자기가 좌절하고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이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긍정의 마음으로 또 혹은 꿈의 마음으로 혹은 비전을 이루는 마음으로 이걸 받을 때에만 얘가 약이 돼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운동도 막 죽지 못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련의 과정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시련도 받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를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는데
뭐 옛날 우리 그 유교적인 문화에서 그렇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물론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경이로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경외라는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이 너무 지나쳐서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것들이 경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경험인데 그걸 약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상 주시는 좋은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믿음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고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 믿음이다 이거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련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걸 놓치지 않고 이런 시련을 주신 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걸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서 좋은 삶의 길들을 만든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긍정하기 때문에 기뻐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 있을 정도고 인생을 제 용어는 향유할 줄 알아요. 좋은 일이 생겨도 즐겁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생겨도 또 이걸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구나. 이런 향유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표정이 기쁨이 있어요. 인생 자체를 기뻐하고 향유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왜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룰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인생은 긍정적이고 인생은 기쁨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인생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한다. 저는 이렇게 스바냐도 얘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 때문에 이게 스바냐 앞부분 읽으면 비난 속에 시련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게 끝부분에 가면 이 노래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거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우리 손주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바라보시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그러시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나도 기뻐한다는 거죠. 예,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생활해 보니까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면 내가 기쁨이 와요. 기쁨은 기쁨을 만들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인생을 기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생을 근원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에베소에는 이게 좀 더 뭐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거든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한다고 스바냐 얘기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매우 글로리어스한 내 자녀들을 보면 너무 영광스러워서 내가 찬송이 흘러나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다.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쳐서 기쁨이 도가 넘어서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니까 인생 자체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인생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긍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항상 인생을 긍정하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제 개혁자 루터나 이런 분들이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들 신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믿음에 대한 정의들을 보면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지금 살아 있는 동안 이 영광스러운 삶을 향유하고 누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영광스럽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공동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 이끄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놓치지 않고 또 믿음 속에서 매일매일 선한 삶,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